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난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한 세대만 지나가면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좋건 나쁘건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같이 대제국을 건설하는 사람도 있고,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또 모차르트 같이 정신문화나 예술에 길이길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고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은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류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신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덕이나 사회 규범,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사상, 어떤 영역도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지난 2000년간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깊은 절망과 허무함 가운데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를 만나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소망을 갖게 돼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스크로치같이 아주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악을 즐겨하던 사람이 돌이켜서 선을 쫓는 자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된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용서를 배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회복이 돼요.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뒤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축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매년 이와 같이 성탄절을 지내는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많은 전통들이 또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가 깊지 않아서 별로 그렇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는 오랫동안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또 서로 음식도 먹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도 들리고 크리스마스 시장에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제일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른 누가 아니라 상인들이다.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연중의 최고의 대목으로 여기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자, 전통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탄 문화도 만들어졌죠. 캐럴송을 비롯해서 성탄 음악제, 또 문학작품, 연극, 영화 등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4세기경의 소아시아의 대주교로 자선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많이 했던 성 니콜라우스에서 유래한 산타클로스일 거예요. 산타크로스. 우리 어른 된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서양에서는 여전히 크리스마스 하면은 산타크로스, 빨간 모자에 빨간 옷을 입고 사슴 썰매를 타고 굴뚝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놓여진 양말 속에다가 선물을 집어넣고 가는 산타클로스,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런 수많은 크리스마스 전통과 문화 속에서 정작 주인공은 오히려 희화되거나 또는 주변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나신 분, 인류 역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예수가 정말 누구냐,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분명 그는 하늘에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리고 30여 년 동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를 진짜 사람이다,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죠. 아주 훌륭하신 분,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 남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시는 분, 원수를 용서하시는 분,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그를 칭송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연설이라든지 글에 그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인용이 되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고 뒤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진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것을 그분은 다 겪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인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정체성을 다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인 배경이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성탄절하고 비슷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어요. 자, 이 수전절이라는 말은 성전 봉헌절이라는 말인데 우리 하누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하사에 망한 다음에 그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팔레스틴으로 귀환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해. 그리고 그들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리아 지역에 셀루키스라고 하는 헬라 제국이 세워지면서 그 헬라 제국이 이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셀루키스 제국에 아주 못된 왕이 나타났는데 그가 안디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너무너무 사악한 왕이라 이스라엘을 전혀 존중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사람들 죽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지로 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돼지죠, 돼지.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돼지를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저항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마카베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매년 기념을 합니다. 8일 동안을 이제 이 봉헌절로 지내게 되는데 그 날짜가 대략 12월 초가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지 가까운 때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의 절기 중에서는 성탄절이 제일 가까운 때인 것 같아. 성탄절이 제일 가까운 겨울,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니까 우리가 이때쯤에서 한번 뒤돌아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에워싸고 묻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우리가 이 말 속에서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들이 뭔가 답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똑같은 뜻이 메시아인데 그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다 똑같은 뜻인데 무슨 의미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자로 세우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올 것을 정하신 뒤에 그가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가 올 것이다 수없이 많이 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도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계시를 받은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경청했다면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보고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최후의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도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보면서 오실 리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많은 말씀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위와 또 그분이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들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분명한 증거였어요. 많은 말씀과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줬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에겐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수많은 기적들과 행위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근데 너희는 눈이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어서 나를 믿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에 대한 신비한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가 누구고 또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삼위일체 교리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을 일상 속에서 종종 쓰죠.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은 혼연일체로 하나가 되어 월드컵 4강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은 이제 모두 하나가 되어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듭시다. 그럴 때도 그런 얘기 쓰잖아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는 그런 한 마음, 한 뜻의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는 본체가 하나고 본질이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려운 헬라어로 호모우시아라는 말인데 호모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호모라는 말은 같다는 말이고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동일 본질이라고 합니다. 본질이 같아.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같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인데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한 몸, 하나다. 하나다, 하나. 그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본체가 같아. 본체가 하나예요. 그럼 하나잖아요. 둘이 아니라 하나잖아요. 또 동등됨,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다. 전혀 종이장 하나만큼의 차이도 없이 똑같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동일한 것을 갖고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분과 동일한 동등함 그런 영광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 그러면 하나님 하나면은 그러면 단일 신론이 돼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분들의 인격이 서로 구별된다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네가 잘못 얘기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셨지만 한 번도 그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외쳤지만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부로부터 구별된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본체와 본질이 동일하고 하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자, 우리 부산중학교의 성도들은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그래서 아마 이 말이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닐 겁니다. 자, 성부는 어떤 분이냐? 성부는 영원 자존하신 아버지시다. 성자는 영원 전에 성부로부터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게 삼일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구들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말씀이고 또 과거에 있는 위대한 우리 신앙의 교부들이 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면 성부는 영원 자존하신 아버지세요. 그와 다르게 성자는 영원 전에 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구별이 된다 이거예요. 인격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사역의 역할도 구분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 사역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시는데 서로 맡아서 하는 영역이 달라.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는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구원을 친히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뒤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인격과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를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지만 동시에 그 본질이 하나이고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연하게 나는 삼일체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은, 자막 좀 띄워주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지만 동시에 그 본질이 하나이고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논쟁과 연구와 이런 것을 거쳐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만들어진 아주 소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히 이 성탄 속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가 비록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 그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물보다 크신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만물보다 크신이 그분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과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오시는 과정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리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신비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게 1 더하기 1은 2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이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성을 초월한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 이전에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짧지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알아서 믿는다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믿는다가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다. 먼저 믿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 알아야 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물리학 교수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학, 신앙이 좋으신 물리학 교수님이 있는데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랬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른 이야기 할 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에서 우리의 생각을 넓히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을 하시는 그 교수님은 신앙도 깊으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잘 알고 계셔. 나는 이해 안 되지만 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 어려운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일 것이다. 옳은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그를 믿는다 이거야.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니까 서서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똑같은 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예수의 가장 중요한 참 모습을 알려면은 먼저 믿어야 합니다. 겸손한 믿음의 결단이 이해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해를 앞세우다가 자신들의 이해에 맞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를 뛰어넘고 자신들의 이해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화를 내요. 분노를 하고 돌을 들어요.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상식하고 맞지 않을 때 화를 내잖아요. 근데 상식이 굉장히 좁은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상식의 폭이 넓은 사람은 화를 안 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근데 상식의 폭이 좁아가지고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얘기 듣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사람이에요. 아기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자랐어요. 우리와 똑같이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슬픈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아주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는 이 나사렛 사람 예수, 이 역사 속에 분명히 태어나고 죽으신 그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이성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18세기, 19세기에 이성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사람들이 이성을 모든 진리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생각을 해. 이성이 주인이에요. 이성에 맞지 않는 거는 다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럴 때 이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났어요. 뭐 조화라기보다는 신앙을 이성에 굴복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잘못된 신학이죠. 자,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을 부정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신학자들 이름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죠. 라이마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울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했는데 서늘한 무덤에 갖다 앉히니까 깨난 것이다.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학이 없는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 더 한 걸음 나가서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그냥 신화적 존재야, 이렇게 말합니다. 홀츠만이라는 사람은 예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예수 속에 메시아 의식이 발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브레더라는 사람은 메시아라는 것은 그냥 초대교회 상상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주의 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슈라이마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 의식을 소유한 원형적인 인간, 인간들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인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들이 전부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신학자들. 독일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 이 자유주의 신학이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 버르트라고 하는 큰 대신학자에 의해서 철퇴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신학의 주류는 다시금 삼위일체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여러분이 아시는 분 있겠지만 불트만이라든지 폴 틸리라든지 이런 신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 이런 사람이 또 많이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받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여러 가지로 비비꼬면서 얘기하지만 결국 그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대 지성인들은요, 이런 정통 신학보다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더 매력적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 이들이 쓴 인문학 서적들, 사회 비평적인 글을 읽은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순수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눈여겨봤어요. 나름 지성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헝클어져 있어요. 심지어 교회 중직자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도약을 하지 못합니다. 이성적인 사고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들에게 신앙은 그저 사유고 도덕이고 종교일 뿐이에요.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읽은 책이 많아 꽤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은 어른 같지만 사실 믿음에서는 아직 유아기에도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유아기에도 들어서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이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변두리에서 머무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의 도약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도약,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비판적으로 봤던 헤로드 왕이나 또는 그 당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같이 하지 말고 그 먼 땅에서 낙타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어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동방 박사, 그들 다 지성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저 예수님 좋은 분이다, 그러면서 그저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위안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지옥 문턱 앞에 서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천국 문턱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문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커스 하듯이 그 위험한 곳에 한 해, 두 해, 3년, 10년, 20년 머물러 있으면서 똑같이 교회 생활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합니다. 믿고 뛰어내리면 비로소 이해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 되신 이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진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거기만 있습니다. 그 생명은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죽음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41절, 42절에 아주 긍정적인 말씀으로 끝나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영생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훗날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뒤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믿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를 만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 담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를 영접하고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